바라보라. 저는 93년도 10월 14일 날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지 않았던 저에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찌 외국에 나가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하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길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어머니는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입니다.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 저렇게 저들은 매일같이 싸울까 하지만 그것은 결국 더 깊이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라의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다면, 이삭만 태어났다면 이스라엘은 평온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는 더 낫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순종하셨습니까? 순종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서 일을 할 때는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닌 나의 의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가셨습니까? 오늘 부산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집회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은 내 그릇을 압니다. 내가 커피잔밖에 안 되는 용량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큰 대야와 같은 큰 용량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종지 그릇 같은 용량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나를 알기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심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셨다고요? 어제도 오늘 이 순간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몸이 어디가 특별히 아프지 않는 이상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그분은 진정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그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98년도에 저에게 언제인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 우리 여기 선교에 있는 간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그때 저는 하나님께 받고 선포했으니까요. 그 때가 오면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인해서 우리는 생선들을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등어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먹기가 힘들입니다. 그 일본의 바닷물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나요? 파도를 치고 바람에 밀려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혓바닥이 혀가 5개나 붙어 있었어요. 또 한 아이는 마치 무슨 아저씨같이 생겼어요. 이 뇌가 우회가 없어요. 막혀진 게 없고 이 이마에서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붉은 피같이 무슨 내장같이 돼가지고 그냥 막힌 거였어요. 그리고 상체는 아주 작고 하체는 문어처럼 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식물도 기형으로 일본에서 막 그렇게 꽃이 피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점점 긴급해져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준비해야만 됩니다. 저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93년 10월 14일 이후로 주님의 재림을 저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저희 주위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불행히도 이곳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포악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주께서 주실 흔적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은 잘 고이 간직하셨다가 재림이실 때, 그 나팔을 부를 때 듣고 여러분은 휴거가 되어야 됩니다. 휴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준비들을 하시나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의 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아멘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들을 앞으로 나열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는 96년도 5월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마치 부산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을 제가 향해서 갔습니다. 주택이 있고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 왔었습니다. 그 평화가 있는 가운데 저는 어느 가정을 문을 두들겼어요. 그때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주변은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에게 다니러마 빨리 나하고 같이 가요. 다급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꿈속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안 간다고. 집사님만 가세요. 그 당시에 제가 집사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강구했습니다. 안 된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커다란 비닐봉지에 2봉지를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었어요. 애들하고 이걸로 먹고 살라고. 그 집에는 아이들이 2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맙다고 해서 그것을 받고 저를 배웅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막 갔어요. 늦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곳을 간 곳은 어느 한강과 같은 곳이었어요. 물이 있는. 거기에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가기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카페리오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를 향해서 한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물에 뛰어들자 그 물속에서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아이들이 미끄럼 있죠. 그것이 그 배에서 연결이 돼서 저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러더니 제 몸을 빨듯이 제 몸을 당겨서 흡입해가지고 배로다 저를 끌어안았어요. 제가 그 배 안에 들어서자 앞에 계신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소매도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으신 분이 팔을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왔어요. 높이. 그러자 배의 문이 닫혔습니다. 배의 문이 닫히곤 아무것도 이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도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자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 저를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이 배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려서 지금까지 문을 안 닫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안 돌아오는 동안에, 그 시간이 버려지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을 좀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엔 주님의 은혜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땅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 밑에 땅속에서 그 모래에 그냥 모래가 잔잔하게 있는 그 속에 그 모래가 물이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이 갑자기 막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글보글 막 끓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확 헤쳐지면서 그 안에 흙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흙이 마치 무지개떡 마냥 층층이 있는 거였어요. 층층이 있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흙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밑에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무엇이지를 지각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평화롭기만 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배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저들은 다 죽게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것을 끝이나는 것이었습니다. 배 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문을 지금까지 아직까지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그 배의 문을 열어놓고 계실 때 여러분들 준비된 자가 되어서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훗날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본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지, 혈기가 가득한 모습인지, 아니면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의 모습인지, 거짓된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때가 가까우니 준비하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를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즐거운 이야기,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쾌락은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그곳에 디디지를 마십시오. 쾌락에 빠진다면 다시는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음란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는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거짓된 자의 모습을 갖고서도 다시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 다져갈 수가 없으니 주님,
나의 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만과 자존심,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저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혈기를 없애고 싶다. 나는 거짓된 모습을 없애버리고 싶다. 나는 좀 더 사랑을 더 많이 갖고 싶다. 나는 음란을 버리고 싶다. 말을 하지만 하나도 실천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기 때문에 입에서 말만 하고 나의 행동이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뒤에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나 보라. 너는 내 딸을 무시하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느냐. 너는 내 부모를 존경하지 않지 않느냐. 마귀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교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다툼이 생기시니까 다투지 마세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피하세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가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이 내려놓으세요. 다툴 수 있는 일을 자꾸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기에는 사랑하기만도 너무 적은 시간입니다. 아까는 김남재 사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세월이 언제 간지를 모릅니다. 김남재 사장님을 만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대에 서 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이 시간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 시간에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내일이요. 내일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우리를 물어뜯고 흔들어 내릴 듯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귀는 혈기와 거짓과 모순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아멘을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아멘을 하고 마귀도 찬양을 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 안에 진정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옥, 그냥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죠. 여러분이 정말 지옥의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싱크대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손을 한번 그 위에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불 위에 어디까지 여러분의 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불에다 손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뜨거운 그 열에 우리는 손을 뺄 것입니다. 그 불을 우리가 만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은 그보다 더한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갈 때 여러분의 그 무릎이 닳도록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잊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듣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기도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자녀에게 그것을 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면 그것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준비는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있는 그 그릇이 얼마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요? 여러분은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은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릇을 깨끗이 소지하고 그리고 음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이 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비우시고 내 마음을 소재하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함께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축복 속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 다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